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청년들은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라 신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우상 숭배자란 말입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라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우상 숭배를 동시에 행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 2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토요일 저녁 10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냥 종교적 의식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예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쇼핑몰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우리는 어떤 신을 예배합니까? 지름신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명품 백을 갈망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아이패드를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란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다 정의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든 우리 모두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갈망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불신 결혼을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신 결혼을 반대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쭉 살펴보면요, 단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뭔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정체성, 믿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뼈아픈 얘기겠지만 저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하지만 선하게 살고 싶은 비기독교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어느 날 교회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이 비기독교인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목장 모임에 갔는데 기존에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께서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내가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나눔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기독교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상의 예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였던 간디 아시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장이 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말씀입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생활할 때 그 땅을 지배하는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의 1등 칸에 타고 있었는데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쫓겨났고요, 마부에게 피부색 때문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간디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겠죠. 하루는 간디의 친구 중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영국인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교회를 갔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예배당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간디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디가 유색 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인 교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피부색입니다. 피부색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이렇게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상 숭배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우상 숭배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상 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자체에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우상 숭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것이 개별적인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우상 숭배자들까지 하나의 관사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곧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곧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깊은 마음을 관찰해 보면 그 안에 그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 우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단에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저는 이 진단에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 중에서도 돈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사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특별히 청년분들은 나는 권력이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권력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것을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권력이라는 우상에 저와 여러분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해서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성과 권력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 기저에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저축을 하고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돈을 많이 모아두지 않으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으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혹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돈을 모은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은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성적인 죄에 빠집니다. 10년 전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서 60% 이상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될까요? 물론 성적 욕망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사귀는 사람이 성적 관계를 맺자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헤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두려움 때문에 성적인 죄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정의한 것처럼 권력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두려움에서 기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책망하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죠? 청소년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라.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물론 정말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의 마음 한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다그치고 책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있는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이 부하 직원이 일을 못하는 것을 보고 중간 관리자인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너가 그 밑에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면 너는 직장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의 그 후배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 직장 후배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이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이처럼 우상 숭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면 우리는 그 궁극적 원인이 두려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다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 내면의 중심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도 신자에게도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상 숭배의 그 근본적 원인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상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상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에 탐닉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콜라인데요. 한창 마실 때는 1일 1캔을 했었습니다. 특히 목이 마를 때 콜라를 마시면 장난이 아니죠. 네,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콜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는 목마름이 해소되지만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라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의 건강이 망가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콜라를 마십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끌리니까 계속해서 콜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은 중독될 만큼 무섭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알게 모르게 파멸시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이 아니고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를 고려했을 때 여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1번 버림받고 2번 버림받고 계속해서 버림을 받은 가련한 여인이었다라고 최근에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인이 남편을 의지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남편들이 계속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번씩이나 남편을 찾고 6번째 남자와 또 동거를 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을 찾고 그 다음에 남편을 찾고 5번이나 찾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남편들은요,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 여인의 외로움과 또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여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콜라와 같구나. 일시적으로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여인의 관점에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우상에게로 나아가지 말고 바로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 곡 외에도 유명한 CCM 곡을 작곡하신 어노인팅의 전은주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왼쪽 눈이 거의 감겨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3번의 대형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그 친구의 놀림을 받고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이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노인팅의 한 간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전은주 전도사님이 이 글을 읽는데 큰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곡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은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학업과 취업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혹은 돈이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연애와 결혼으로 두려우십니까? 자녀 양육과 인간관계로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 초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그 아버지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